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험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로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그러나 그들은 요셉이 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돌아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고 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누웠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니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의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떼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효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려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4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예, 이때는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2년째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어서 2년 됐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도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2년째 이렇게 양식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때쯤 이제 완전히 양식이 동이 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살 방도를 한번 알아보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어려움에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살 길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 길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 살고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을 일 가운데도 다 살 구멍은 있다. 하나님께서 다 살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야곱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그래서요 야곱이 이제 요셉의 형 10사람을 보내는데 요셉의 라헬과 같은 어머니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그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에게 모든 그 사랑이 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라헬이 또 죽으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 요셉도 없어지니까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싸고 돌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때에 이제 야곱에게 베냐민은 참 목숨과 같은 존재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우리가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을 수 없으면요.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가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에요. 목숨처럼 내가 여기는 그 소중한 것. 이것은 목숨과도 바꾸기가 힘들다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때요. 야곱은요. 아직 살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목숨만큼 여기는 것은 내어놓지 않아도 될 만큼은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가 꽉 쥐고 놓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갔는데요. 5절에 이스라엘 아들이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에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나라의 총리 바로 요셉을 앞에 두고 엎드렸다는 것이. 그런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예. 자, 그래서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꿈대로 되었다. 하지만 요셉은 모르는 채 하면서 너희가 정탐꾼이다. 그렇게 형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낮아진 만큼 높아졌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고, 왜? 요셉은 낮아져서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 형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곧바로 요셉은 그들을 알아본 것이죠. 그게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내 형제들도 몰라볼 정도로 주님은 높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처절하게 내 자신이 없어질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주님은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대충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채 했다는 것이, 왜 요셉이 모르는 채 했느냐? 형제인 것을 이제 서로 나타내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형들도 요셉을 이제 알아보고 형제인 것을 이제 맞추기 전에 시험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채 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의 형제간의 그 진심을 알아보기 원했습니다. 형제인 것을 다 드러내서 맞추기 전에 일단은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고자 했어요. 그 형제간의 그 진심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판 형들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심이 무엇인가, 또 특별히 자기의 동생 그 베냐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형들이 지금 생각하는가. 그때 나를 팔아먹은 것처럼 내 동생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형제들 자기들끼리 어떤 형제 간의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서 형제들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채 했고, 또 이제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꾼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기 전에 이미 형들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꿈대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꿈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대로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여기에서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 가운데 어떤 일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까? 그런 참 놀람과 기대함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하면서요, 꼬치꼬치 모든 것을 다 캐묻고 그들에게 이제 형제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전에 그들을 시험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자기와 또 자기 동생에 대한 그 형들의 생각은 진심은 무엇인가 알고자 했고 또 그렇게 캐묻는 가운데요 그 가나안 땅의 소식도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림도 그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라리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날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예, 그러면서요 이제 집안의 소식을 다 요셉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형들이 그때 말하기를요,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 그 야곱의 아들들인데,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베냐민이, 내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이제 요셉이 알았죠. 그런데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에 대해서 형들은 말하기를, 하나는 없어졌다는 것이. 형들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놓고 이제 없어졌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요셉이 물어보고 또 자세히 그 속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형들의 속의 마음인 것이에요. 형제들 간에 또 그 우애가 어떤지 자기의 동생 또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제 말로써 표현 안 되는 그 속의 마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요셉은 알고 싶었습니다. 자, 보시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네가 취하여 너희의 진실함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물의 맹세하니 너희 아우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치고, 그러면 내 동생, 나와 배가 같은 어머니 라헬을 속에서 나온 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베냐민에 대해서, 내 동생에 대한 형들의 마음, 또 내 동생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셉이 제일 알고 싶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셉이요 이렇게 너희가 다 갇혀 있고 하나만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우를 데려와라,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울의 세미름에서는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리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우를 데려와야지만 너희의 진실함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힘들 때에 서로의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난 중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때에 드러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일부러 그렇게 어려움에 밀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일을 가뒀는데요, 3일을 가뒀다는 것은 요셉이 3일 내에 곰곰이 생각해봤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 간에 또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를 일단은 그래도 지금 다 흉년 2년째니까 아무리 7년 흉년이 왔다 해도 대비하지 않았으면 다 힘들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어려울 텐데 일단은 그들을 먼저 가가지고 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제 말을 다시 좀 바꿔가지고 18절에 사할만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내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처음에는 이제 다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아우를 일단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흘 만에 요셉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집안에 아버지도 그렇고 또 아이들 다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그러면 한 사람만 옥에 가둬놓고 나머지는 다 양식을 들려보내가지고 일단은 집안의 굶주림을 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제 아우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형들은 영문도 알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그렇게 막 힘들고 막
고난이 닥치고 그렇게 하니까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가 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듣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고 또다시 이제 겨우 그래도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는 가가지고 일단은 집안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막 이 망감이 교체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막 파도를 태우니까 막 정신이 없고 겨우 살았다 막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진심이 말로써 올라오는 것이에요. 막 파도를 타면 막 속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도다. 요셉을 애고에 팔아가지고 범죄했다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런 힘든 형제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형제, 자기들이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형제 요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요. 형들에게 듣고 싶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과연 나를 팔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또 그리고 지금은 이왕 이제 없어진 판에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전히 그때처럼 나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형들은 후회할까? 나에 대해서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을까? 여러 가지 요셉도 자기 마음속에 막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요셉이요 형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일은 다 엎질러진 것이고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형들의 마음이 달라졌는가? 여전히 그때처럼 그렇게 악랄한가? 아니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서 그래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요셉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한다면 요셉은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형들의 그 마음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요 온전하게 용서하고 형들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르우벤이 하는 말이에요.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그때 르우벨은요 이제 요셉을 살리려고 했고 또 요셉이 팔렸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치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르우벤은요 그때까지도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동생들이 염소 피에 그 요셉의 옷을 젖어서 가져온 그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든요 르우벤은요 자기는 그것을 또 몰랐고 거기에 자기는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좀 의롭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도 나는 뭐 모르는 것이고 나는 좀 너희보다 낫다. 내가 너희 거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막 그 와중에서도 르우벤은요 뭐 자기는 그래도 좀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지 르우벤이 그래도 르우벤은 결국에는 함께 거기에 다 요셉을 주인 것은 아니지만 르우벤이 요셉을 판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그래도요 다 간접적이라도 그게 다 가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 자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간사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요 이제 요셉이 그것을 다 들었어요. 요셉이 또 아는 것이고.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고문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과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다는 것이 요셉은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17살 때까지 가나안 땅에 다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직접 알아들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만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기에 대한 그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결국에는 듣게 되었고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이 하는 그 말에 요셉은요 떠나가서 울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는 것이죠. 일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처음과 같이 생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픔과 눈물이 이렇게 많은데요. 결국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과 생각을 떠올릴 때는요. 그때와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 요셉이 하염없이 울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감추고 돌아와서 자기는 이제 풀렸어요. 자기의 마음과 감정이 착 녹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처럼
요셉의 그 엉어리와 억울함과 아픔이 하염없이 형들의 그 마음을 만났을 때에, 진심을 그래도 듣게 되었을 때에 하염없이 눈물로써 씻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는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 동생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는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진심이 뭐냐, 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내 동생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고 또 지금은 형들이 내 동생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서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넣고 또 길 양식을 주기 위해서요 이제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시몬을 보낸 것은요, 루벤이 장자인데요. 그래도 루벤은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 루벤의 책임이 적은 것이에요. 어쨌든 루벤은 거기에 요셉을 판 것을 몰랐고 요셉을 그래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둘째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두 번째 형 시몬에게 있기 때문에 시몬을 결박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루벤이 장자이지만 루벤 바로 밑에 형, 두 번째 형 시몬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줬는데요, 가져온 돈을 다시 도로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길 양식까지 다 배려해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다시 넣은 것은요, 요셉이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형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중에라도 형들에 대한 어떤 그 나쁜 감정 때문이 아니라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은, 오로지 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그대로 넣어준 것이에요.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들을 보내서 가는데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리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참, 형들도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요, 이런 형들도 느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서로 혼이 나가지고 떨며 막 놀랐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모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9절에서 35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므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니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를 이름은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효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놀라 두려워하더니 형들이 이제 야곱에게 그 사실을 다 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자루 속에 다 보니까 돈 뭉치가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보고 무슨 도대체 의도가 있는가? 어떤 의도가 있기는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짐작을 했지만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놀라면서요, 36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이제 형들의 말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니까. 그런데 또 돈 뭉치는 또 있고 양식을 가져온 것은 또 맞고 이 야곱이요 막 이상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짐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베냐민을 또 데려오라 하니까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려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양식도 오고 또 돈도 다시 왔어요. 좋은 일 같기도 하지만 또 근데 시몬은 없어졌고 또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고 그것이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아무튼지 이 야곱은 일단은 이제 양식이 들어왔고 다시 또 살만하니까 베냐민 절대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게 이제 야곱도요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많았지만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다 하나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다 하나같이 야곱에게는 소중하고 귀했는데 요셉은 죽었다 하고 없어졌고 그런데 또 시몬도 이제 애굽에 잡혀버리고 그러면 또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라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에 이 야곱이 움츠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루벤이 장자로서 나서기를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 시몬도 찾아오고 양식도 다시 사오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못하면요 루벤이 자기 두 아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요 장자이지만요 요셉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앞에서 요셉의 그 마음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식이 잃어가지고 또 자식 잃을까봐 그렇게 목숨과 같이 자식을 여기는데 거기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럼 자기도 없어진다는 소리고 또 내 두 아들을 죽였어 또 손자 둘을 또 죽이라는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루벤은 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1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두 아들을 죽이면 지 자식도 죽이라는 것이 그게 할 소리가 되겠습니까? 자기한테는 두 아들이고 또 하지만 야곱에게는 두 손자인데 그러니까 이 루벤은요 장자이지만요 그가 요셉에 대하여서는 그래도 책임이 덜하고 또 야곱에 대해서도 뭐 아버지를 자기 딴에는 그 아버지를 위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아주 꽉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여기에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좀 의롭다. 그것이요 이와 같이요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루벤으로 따지면 요셉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식들의 마음 하나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루벤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그것이요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안 돼야 되는데 죄인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모르셔 가는 것이에요. 죄인이 안 돼야 되는데 죄인이 안 될수록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되면 될수록 죄인이 되면 안 되는데 죄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루벤의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베냐민 내 목숨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못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아직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놓으라는 지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야곱이 그 손을 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야곱이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베냐민만은 목숨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 없어 나는 쭉 죽는다. 베냐민만은 이제 못 내어놓는다. 라헬도 죽고 없고 요셉도 죽고 없고
이제 베냐민 이것만이 지금 내가 목숨과 같이 붙잡고 있는데 이것만은 못 내놓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놓게끔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놓을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놓으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래도 야곱이 살만하니까 아직은 이제 버티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죽음 가운데 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굶어 죽을 판에 하나님께서 정령 목숨까지 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그를 몰아넣었을 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판이니까. 베냐민 안 넣으면 베냐민도 죽고 자기도 그러면 죽고 다른 사람도 가족들도 다 손자 손녀들도 다 죽을 판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그때는 베냐민을 놓았어요. 그게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그 손을 주님 앞에 놓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같이 여겼던 자식들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얻고 그때 또 시몬도 얻고 베냐민도 얻고 12아들 다 얻고 그 70여 명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 내려놓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죽을 만큼 놓지 못하는 것을요 놓으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것을 주님 앞에 목숨 드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목숨을 내놓듯이 내놓을 때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거머가지고 나에게 놓아주신다.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놓아야 주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그처럼 만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생이 있지만 마침내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고 내 모든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다 마침내 다 그것을 찾아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